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군중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세워둔 두 배를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들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저어나가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런 다음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우니 거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 일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시몬의 동료인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 육지에 대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보여줍니다. Dragi prijatelji, pred nama je pravi evanđelski biser, meni jedan od najdražih odlomaka iz čitavog Svetog pisma. Susret Isusa i Petra na Genezaretskom jezeru.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 저녁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복음의 중심이자 주도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루카 복음을 떠올려 보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선포하신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 영, 곧 하느님의 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인물이라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히신 것을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히신 것을 그분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뒤 광야에서 머무르신 후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에 이끌리셨고 예수님은 그 영으로 다른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성령으로 이미 그분 주위에는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이익이나 성공이나 재물을 얻으려고 밀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만 바라보시지 않고 개별적인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척의 배를 주목하십니다. 호숫가에 세워져 있던 배들, 어부들이 이미 내려와 그물을 싣고 있던 배들,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조차 그분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의 삶과 당신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도구로 삼아 많은 군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척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과 은총이 당신 안에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특히 저희 사제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분께서는 제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사실 말하자면 참 초라한 배였습니다. 그 배는 밤새도록 호수 위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실패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나는 주님께 내 성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재능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실패를 보여다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슬픔과 불안, 심지어 내 좌절까지도 보여다오. 우리도 어떤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숨기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도 할 수만 있었다면 그 배를 어딘가 덤불 속에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것을 보시는지, 그 배 안으로 들어가시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배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밤의 고단한 수고가 허무했던 배, 아무 성과도 없는 빈 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실패, 당신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사용하시어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호수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지혜롭게, 능숙하게 전하십니다. 배 위에서 말씀하실 때 물 위에 울림이 퍼져나갑니다. 메아리가 생기고 사람들은 호숫가 언덕에 모여듭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원형극장처럼 됩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강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힘있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영혼과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이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를 저어라. 내 그물이 비어 있다는 것, 나는 알고 있다. 내 눈으로도 보고 있다. 이제 다시 호수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Kaže učitelju, ja ću to napraviti. 다만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군중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과 가족, 친척, 동료 어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 베드로는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 그의 경험과 지식을 내어놓았습니다. 가끔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내 논리를 내려놓아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롭다는 걸 안다. 내가 학위도 있고 성취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조금 미쳐보아라.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계산과 안전지대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에 동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바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그물질에 앞서 베드로 안에서 먼저 일어난 기적.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마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부끄러움은 주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께 하느님이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에 쥔 끈을 조금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길 때 크든 작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논리이고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소서.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관계를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제 소명을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애썼습니다. 그래요. 잘 안 되었습니다.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은 가득 찼고 그물은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합니다. 베드로의 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다른 배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이었습니다. 이 어부들 성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어획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수확을 합쳐도 이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풍요를 끌어올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자연에 명하여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일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계산과 셈법을 넘어서는 일을.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 꿇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수없이 주님을 믿지 못했고 수없이 주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은 늘 흙먼지로 더러워진 자리, 모두가 더러운 발.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논리는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 눈길을 원한다. 나는 내 시선을 바란다. 너와 내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하기를 원한다.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가까이 있는 하느님이 되고 싶다. 나는 내 삶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는 내 친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눈은 맑고 물보다도 더 투명하며
바다보다도 깊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늘 그 눈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눈 속에서 그는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단 한 줄기 비난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스승과 함께하며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 더 자주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때로 그 눈길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선택하며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루카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 순환 전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말로는 누구보다 강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오랜 세월 스승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힘있는 말씀을 들었던 그가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무언가 그를 붙잡아 결국 가까이 머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법정 근처, 빌라도 앞에서 심판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곳, 루카 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다고.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 속에서 그는 다시금 사랑만을, 자비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주위를 보지 말고 내 눈을 바라보아라. 그러나 베드로는 자주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호수 위를 걸었던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셨을 때도 우리가 파도를 바라볼 때, 폭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시선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걷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길이 바로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시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빈 그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더 큰 물로, 더 깊은 바다로 이끌겠다. 너는 수많은 하느님의 기적을 차례차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강한 힘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야, 그물을 버려라.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와 나는 어떤 그물을 버려야 하겠는가? 그물은 오래 움켜쥐면 손에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는가? 나는 어떤 그물을 버리고 스승을 따라야 하는가? 베드로는 응답했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이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시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범을 보고 다른 이들도 따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스승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물을 버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느님께 이끌고자 하는 이는 먼저 자신의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vlastite vezanosti. 자기만의 그물을 놓을 때 그는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Vlastitih mreža. Ako to uspiješ, ti postaješ Božje oruđe. 성령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I za djela Božjega duha.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Amen.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일을 하늘의 기쁨으로 이끄셨으니 저희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들게 하소서. 모든 이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연로하신 이들과 병자들에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삶과 배와 그물을 굽어보시어 더욱 결단력 있게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I daj da još odlučnije krenemo za tobom, molimo te. 좋으신 아버지,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Jedan kruh na svetom stolu, plod je mnoštva glasova. Jedan kalež rujnog vina,